반갑습니다. 세월 갈수록 더 예수 사랑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 사랑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깊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 25장에서 총독 앞에서 변론을 했던 바울이 이제는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분봉왕이죠. 자, 유대 사회는 지금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그 바벨론이 또 메데바사에게 멸망을 하고, 메데바사는 다시 로마에 의해서 통합이 되어지면서 지금은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로마인들은 유대 나라를 총독과 분봉왕을 보내서 다스리고 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실 때에 그때 왕이 헤롯 왕이었죠. 그 헤롯 왕은 대헤롯입니다. 그 대헤롯이 예수님 출생 당시에 그 당시에 남아들을 다 죽이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헤롯인데, 그 대헤롯의 손주, 그 장손이죠. 그 장손이 오늘 26장 1절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헤롯의 가문이 유대를 계속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앞에서 다시 변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고발을 하죠. 이 참 유대인들은 정말 끈질긴 사람들이에요. 정말 기독교를 박해하는 무리들은요, 끈질기게 따라와요. 정말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시간이 지금 벌써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방 세력들, 이단의 세력들이 더 집요하게 자기의 교리를 전파하죠. 기독교의 복음 전도도 활발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그들에 비하면 좀 약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사도들을 핍박하고,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데도 지치지 않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을 봐요. 자, 그러면서도 이 바울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복음을 전해요. 6절에 가시니까,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야,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변론을 하는 것은 복음의 진실됨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이 정말 엉터리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엉터리라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나는 그
조상들이 약속했던, 조상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간에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우리랑 동일하게 믿습니다. 믿는데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에서 더 성취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예언의 단계, 아직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는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에 머물러 버렸어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지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셨고, 그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또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당부하시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아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를 기다린다면, 기독교인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메시아는 이미 오셔서 구속사를 완성하셨고 이제 다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계속적으로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9절에 보시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매 자기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나도 메시아가 오셨음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나도 당신들 유대인들과 같이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오신 예수를 핍박하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다.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어리석은 때가 있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빛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확신의 예수를 전한다.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한 번 더 다시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너를 통해서 이방인들, 그 속에는 영적인 이방인의 자리에 있는 유대인도 포함을 하는 거죠. 아직 영적으로 눈이 떠여지지 않으니까요. 눈을 떠서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포함한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그 눈을 뜸으로 인해서 어둠에서 영적인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종로로 다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여서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천국을 얻게 하게 해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자기 간정과 자기 소명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22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정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려 함이니라 하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것은 성경 외의 것을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을 전하는 사단의 회에 속한 그런 이단의 괴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것은 정통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지금 전하는 것이지 엉뚱한 것을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그 복음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소명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지금 낮고 높은 자 앞에서 정언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30절에도 있습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보세요. 바울은요 공회원 앞에서도 또 유대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도 또 유대에 파견되어 있는 총독 앞에서도 왕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지에서는 병든 자, 눈먼 자, 또 가난한 자 가리지 않고 높고 낮음, 부하고 가난함, 건강하고 또 병듦 이런 어떠한 외적인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이 지금 체포되어서 법정에 서고 자리를 이동해 가면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복음에 대해서 후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가진 자의 권세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가진 자는요,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고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고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직하셨고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위임을 받은 사도들이 정직했고요. 오늘 바울의 선교 사역이나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정직했던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바울에게 이렇게 또 아그리빠 왕도 이렇게 말을 하죠. 31절에 보면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석방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가이사, 황제에게 가야 되겠다고 하니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보면 신명기 15장에 가시면요. 스스로 종된 자가 나오죠.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인을 떠나지 않고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그런 규례가 나옵니다. 오늘 바울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안 들어올 수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체포되었다 할지라도 석방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유의 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금된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역에 헌신되어지겠다는 거죠. 스스로 종된 자와 같이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종이 되어서 헌신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주님의 당부하심에 대해서 신실하고 정직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